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40살 가까이 되어서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서 약 5년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던 곳은 미국의 남부에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남쪽과 북쪽에 문화가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의 고유한 문화, 북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른데 남쪽은 건물도 많이 낡았고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상당히 한 몇십 년 늦게 가는 듯한 그런 곳이 남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은 이 딥 사우스 그래가지고 남부 중에서도 남부였어요. 상당히 전통적이고 그리고 남부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인종 간의 구별과 심지어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많이 어울리고 심지어 결혼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만 남쪽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흑인이 사는 동네는 따로 있고 백인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주일날 교회에 가보면 흑백이 너무나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백인이 다니는 교회는 흑인이 거의 오질 않고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백인이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턴으로 있었고 또 선교 담당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백인 교회였어요. 약 수백 명이 모이는 백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흑인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래서 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굉장히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남쪽에서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 왔어요. 상당히 똑똑하고 인텔리였습니다. 스마트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전화로 대화를 하면 백인 같았어요. 흑인의 액센트가 없었어요. 아주 이 백인 같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들은요, 흑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흑인들은 우리는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교육이 성공의 이 지름길이니까. 근데 흑인들은 교육을 중시하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성적이 좋고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흑인들은 이렇게 왕따시킵니다. 저 사람은 백인처럼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흑인은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에게도 끼일 수 없고 또 흑인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분이 울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울었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울었어요. 백인들도. 이분이 설교 시간에 한 말이 자기가 자라면서 너무나 백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꿈에 자기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꿈을 몇 번 꾸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는데 그 눈물에 담긴 진솔함, 또 생생함, 심지어 가슴 저림을 느끼고 우리도 함께 운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인간의 정체성의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들은 바뀔 수 없게 결정되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종, 여러분의 이 성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태어난 시대,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바뀔 수 없을 정도로 결정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존재의 실체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운명이 나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내 노력과 내 선택과 내 열심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정될 것이다 이지만 기독교는 이미 결정되어졌다가 기독교입니다. 마치 우리의 정체성에, 세상의 정체성에 상당 부분이 이미 결정되어졌듯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태어난 시대, 여러분의 성별, 여러분의 인종이 이미 결정되어졌듯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중요한 운명과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말에 정말로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진짜 알고 진짜 동의하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믿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노력에, 내 학위에, 나의 운명의 상당 부분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운명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존재의 실체가 결정되어져 버렸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토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의 실체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실체의 결정권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긴 말인데 이 중간을 잘라서 후반부를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과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해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친견했고 그리스도의 기적도 보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거나 들었고 아무튼 그리스도와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지금은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전에 육신을 따라서 알았던 그리스도는 왜곡되었고 제한적이었고 삐뚤어진 깨달음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했고 증오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졌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육신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란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를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보기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비범했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은 그냥 말씀을 주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깡그리 부숴버리는 듯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했을 때 전혀 인간의 머리를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직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에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던 이유는 예수가 일반 사람으로 간주하기에는 도저히 곤란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지혜와 그의 어투와 그의 행동과 그의 기적.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와 함께했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진정한 신분을, 예수의 진정한 정체를 가장 꿰뚫어 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신 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원한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신발끈 풀게 나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를 높였던 세례 요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시켜요. 당신이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게 무슨 뜬금 잡는 얘기입니까? 이때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확인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의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의심은 심지어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심 가운데 머무는 것은 미련이지만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닌 게, 의심은 식욕과 같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시면요, 특히 여자분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고 해야지 연애 계속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날 것이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확인해. 나 사랑해?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하면 미련한 거죠. 며칠 전에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카톡에 증거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시 새롭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의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요, 어떤 확신을 가지면은 그 확신을 101% 가지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면은 그 확신을 100% 이상 가지는 게 베드로의 특징이었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6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선지자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가장 확신에 찬 대답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 신문을 당하고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도 그와 한패지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죠. 어떻게 그 확신에 찼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가진 확신은 일순간 얼음장같이 단단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강한 확신이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최소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기대냐면은 이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로마의 사람들을 다, 권력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왕으로 오신 자여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에 대한 가졌던 메시아적인 기대가 깡그리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가 힘없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갖던 예수에 대한 인식, 육신에 따른 인식이, 기대가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자였구나. 비범한 능력이 있긴 했지만 권력 앞에는 힘이 없네. 마치 이 슈바이처 박사 알죠? 철학가이면서 음악가이면서 교육가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사. 슈바이처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천국에 없어요.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보았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착각했었고 자기들도 착각하고 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예수에 대한 인식에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 이번에는 다시 변할 수 없는 획기적인 불변의 변화가 온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에 관한 오해가 다 풀리고 예수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 왜곡된 이해가 다 사라지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깨우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가졌던 확신은 인간이 스스로 가진 확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확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을 때 똑바로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1 제자들 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천수를 누렸던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육신에 따라 알 때는 예수를 이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하는 한 이단의 무리를 창시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싫어했고요, 증오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에 대한 인식의 철저한 변화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인식의 변화가 다가오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알던 예수는 미치광이었어요. 이단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영적인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였지만 예수는 메시아 이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 이상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이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 안에 그 신성이 가득 차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는 거죠.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이 가득했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육신에 따라 알 때는 그냥 비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이제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주인이 되시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의 죄악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만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에 의해서 제한되고 왜곡된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육신에 따라서 이해했을 때는 제한적이고 왜곡되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육신을 따라서 알아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 실체를 점수 매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왜곡되고 제한적이고 우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구별되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피조물이라면 이제는 의로움의 존재,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 어떤 영적 엑스터시를 느낄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같이 느껴져요. 그럴 순간이 가끔 찾아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망가진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이전 것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체험은 여전히 죄와 망가짐의 체험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픕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요. 여전히 우리는 늙어가고요. 여전히 우리는 병들어가고요. 여전히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존재의 신분과 체험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떤 존재의 신분과 체험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벌이에요. 근데 밖에 외출했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어. 돈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어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 저는 거지 같은 체험을 하게 되겠죠. 왜? 돈이 없어서 굶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나의 그 체험만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이구나. 돈도 없어서 쫄쫄 굶는구나. 그러나 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저 사람 거지 아니야. 저 사람 재벌이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체험이 그 사람의 지속적인 신분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의 중요도가 그 사람의 하루의 체험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재벌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만약에 주시되는 과거를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흠잡을 구석이 많죠. 부족한 구석이 많지만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흠잡을 구석도 나무랄 구석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도 흠잡을 구석이 많은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왜 우리에게 흠잡을 구석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과 육신의 세상의 차이와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진리들은 영원한 세상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의 현실은 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서의 현실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아까 재벌과 가난한 거지를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지배적인 현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 속에는, 영원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없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영원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연대를 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지, 영원 속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원 속에는 과거가 없어요. 영원 속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영원을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한다. 영원 속에는 과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 속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과거에 택함을 받았고 예수 믿고 칭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화는 미래예요. 시간 안에 갇힌 우리에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셨다라고 했습니까? 하셨다라고 했죠. 왜? 이 시간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영혼 가운데는 이미 일어났어. 이미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갇혀진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종지부를 찍을 때 이 시간 속에 갇힌 세상의 현실과 영혼의 현실이 도킹을 합니다. 이 영혼의 현실과 이 시간 속에 갇힌 현실이 도킹할 때 이 시간 속에 갇힌 현실이 영혼 속에 갇힌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혼 속에 존재하는 현실 앞에 이 시간 안에 있는 현실이 무릎을 꿇고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다. 왜? 이미 의로워졌고 이미 영화로워졌고 이미 나무랄 데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체험 속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찰나의 경험일 뿐이지 이 경험이 나의 신분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에 놀러 갔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당신 집이 어디요? 근데 내가 여기요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그랬죠. 당신 집이 어디요? 저는 잠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실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집이 어디요? 여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지나가는 어떤 찰나의 체험일 뿐이지 나의 더 지속적인 주소는 잠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신 진정한 피조물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아까 제가 말했죠. 모든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테나시우스가 4세기 신학자이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옹호했던 아테나시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The Incarnation of the Word,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물론 말씀은 늘 여기에 계셨고 또 이 땅의 악한 상태를 보셨지만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당신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에서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하신다. 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 왜? 영혼 속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테나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나시아가 말하기를 그분이 He became what we are. 그분이 우리처럼 되신 이유는 We might become what He is. 우리가 그분처럼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본질입니다. 성화는요, 내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성화는요, 나의 본질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성화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본질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봤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보면 푸석푸석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버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던져버립니다. 왜? 푸석푸석한 못생긴 돌입니다. 그 안에 이게 단단한 흙 또는 석탄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이 푸석푸석한 돌이에요. 근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안에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순도 100%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이 장막을 다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스럽게 빛나는 영롱한 영적인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세상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영원한 상태는 시간 안의 지나가는 상태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간 안에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체험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무랄 수도 않고 흠잡을 데도 없는 어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죄인 취급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를 죄인 취급하시고 죄인에게 내릴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가 우리처럼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처럼 죄인 취급받게 하시고 그에게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저주입니다. 그 죄를 향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죄인 입장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의로움의 삶을 사시고 의로움을 얻으셨어요. 행위의 언약 아래서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에 한 말씀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 우리처럼 취급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를 예수처럼 취급하신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중전이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전가라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 이중전가에 따르면 우리의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된다면, 기독교는 예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착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떠오른다고요.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어떤 어른의 얼굴, 좀 화난 것 같은 얼굴. 왜?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화목은요, 서로 반감이나 서먹함이나 거리감이나 증오감이 없는 상태예요. 화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애정이 있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받아주는 관계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 안 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 안 났어요. 왜? 화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와 이미 화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 안 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대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내가 좀 더 똑바로 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미 결정된 일을 믿음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 안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화목하게 된 것의 결과이지 화목하려는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굿 뉴스이지 굿 룰스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지 좋은 규칙이 아닙니다. 소식은 이미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김치를 먹고 애국가를 막 불러요. 저거 묻습니다. 왜 당신은 김치 먹고 애국가 부르냐? 한국 사람이 되려고. 저거 비슷할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 아니냐고.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 되려고 노력하냐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고 애국가를 불러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지 화목하여졌기 때문이지 화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 나를 바라보는 인식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어떤 때는 착한 사람 같다, 어떤 때는 되게 나쁜 놈 같았다가, 어떤 때는 좋은 아빠 같았다, 어떤 때는 나쁜 아빠 같아요. 우리의 느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불순물 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믿읍시다. 여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의 신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체험이 신분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체험이 여러분의 신분을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체험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